음, 그 지휘자 집사님이 그 에스더 성가대를 지휘할 때는 여기 안 올라서는데 여기로 올라서서 왜 갑자기 이제는 에스더도 올라서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가대원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에스더가 아니고 에덴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 제주도에 전국 장로회 수양회가 있어서 가셨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에덴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신 것은 굉장히 활기차고 좋아요. 그렇게 에덴 성가대원들이 활기찬 찬양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춤추셔도 돼요. 뭐 지금 춤춘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차게, 활기차게. 그래서 청년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야, 니네들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좀 청년들 찬양하는 것처럼 좀 해라. 그렇게 제가 막 입버릇처럼 얘기했더니 지난번에 한번 이제 개우 몸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개우가 아니라 겨우. 그래서 제가 참 못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에덴 성가대도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춤을 추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오셔서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저도 별로 이렇게 춤에는 소질이 없는 몸치에 가까운데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즐겁고 좋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활기찬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죠. 그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르비딤이 동그라미 표에 있는 시나이 반도 아래쪽 시내산 근처에 있는 지명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르비딤은 지금은 와디 파이란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와디라고 하는 말은 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냥 계곡으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빠른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가 이스라엘엔 두 차례 오는데 이른 비가 9월이나 10월에 오는 비가 이른 비고 4월, 5월 여기에 걸쳐서 오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기 쉽죠? 4, 5월에 오는 거를 이른 비,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9, 10월에 오는 비를 이 사람들의 연초가 12월이기 때문에 연초 앞에 오는 비라 그래서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와디라고 부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히브리어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디. 그러면 한강은 뭐라고 부르냐면 한와디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시작. 한와디. 그래서 나중에 휴일날 한강에 갔을 때는 여기가 한와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히브리 말로 한강이란 뜻이야. 그러면 여러분 따돌림 당합니다. 한와디, 와디라고 하는 말이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디 파이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와디 파이론에 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이곳에 와서 참고로 이 사진은 참고로 하면 이 사진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진은 누가 찍은 거예요? 목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지금 보시겠지만 물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물을 먹고 물을 챙겨서 신 광야를 거쳐서 여기 와서 종려나무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착을 했는데 와 보니까 물이 없어요. 지금 이 계곡 골짜기에 나무들이 쭉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원망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일을 여기서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원망 정도가 아니라 험담 정도가 아니라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돌까지 던집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러분 오늘 주방에 있는 가스불이 나가고 물이 안 나와서 밥을 이번 주일날은 제공해드리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식당에 나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이번 주일날은 식사를 못할 터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우리교회 교인들은 아유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고, 아유 목사님 제가 추어탕 한 그릇 사드릴까요? 순댓국 한 그릇 사드릴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만약에 오늘 식당에 물이 끊어지고 가스가 안 나와서 점심 식사를 제공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밥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제가 있는 목회실 향해서 돌을 던지고 저를 만나면 도끼 눈을 뜨고 위아래로 훑어보면 그 될 일이 안 될 일이요? 안 될 일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100년의 전통을 가진 교인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관용하고 수용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물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육두문자라고 하죠. 욕을 쓰면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모세에게 야, 우리 생축 살아있는 양, 소, 염소들이 다 죽게 생겼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서 죽냐? 네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여기로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 줘라. 물을 마셔야 돼 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돌까지 던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도 화가 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어째서 나한테 와서 이렇게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거느냐?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를 시험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으니 당연히 물 먹을 거 예비해 두시지 않겠니? 왜 그러니? 좀 참아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물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원망을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 물이 생기기에 생기질 않았으니 물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세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따라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간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한 겁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없다? 원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신앙 태도는 감사한 일을 만나면 감사할 줄 알고 기쁜 일을 만나면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일로 시작을 해서 원망하는 일로 끝이 나는 이런 못된 행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다툼을 벌였는데 험하게 다투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험하게 다투었다는 것은 뭐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평하고 모세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어대는 못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예요. 종으로 살았어요.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굽는 흙도 구하고 벽돌을 굽기 위한 지푸라기, 나무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구해가지고 벽돌을 구워 살아야 되는 처량한 신세, 가련한 신세,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죽이는 일까지 자기들이 당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자기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야,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 찾아서 애굽을 나왔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애굽을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지금보다 어렵고 힘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만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애굽보다 못한 일을 만나면 바로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해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목적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 목적지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지금보다 못하면 바로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 있는데, 노예로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바라봤는데, 이 사람들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줬더니 가나안 땅에 와서 하는 짓들이 뭡니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부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못됐고 갑질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착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성이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심성 착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매주 국수를 끓여가지고 노숙자들에게 국수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수를 제공할 때 되면 집사님 가운데 경찰관이 나와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국수를 먹으면서도 자기가 처음부터 먹었다고 그게 또 순서가 있고 꼭 그게 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우리가 임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먹으러 왔어?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뭔데? 자기도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그리고 거기서 행패를 부리고 거기서 서열을 세우고 거기서 못 먹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국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삶아야 된다고 하면 2그릇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그릇 먹고 난 뒤에 또 먹으려고 하면 새로 국수를 삶아서 나올 때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먹은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데 먹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남아있는 국수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먹었으면 일단 안 먹은 사람들이 다 먹게 하고 난 뒤에 자기가 더 먹으려면 더 먹어야지요. 근데 그런 경우 없이 그냥 자기 배만 채운다고 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먹으려면 안 먹은 사람들이 먹고 난 뒤에 더 먹어야지.
다른 사람들도 지금 안 먹고 줄 서 있는데 자기가 더 먹겠다고 또 그걸 가져가다 먹으면 그게 사람이냐고요. 사람 겁을 쓴 돼지나 마찬가지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의 본질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원망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뭐 믿음이 있는 게 어떤 것으로 표시되겠어요? 믿음의 증거가 뭐냐고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말씀을 펴놓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지, 무리 없다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다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 더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아시죠?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가 우리 주님이 내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뜰 수 없게 하는지, 내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시험해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능력도 믿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르비딤의 두 번째 사건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누구랑 전쟁을 했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나라가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 아말렉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줄곧 많이 괴롭힌 족속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말렉. 아말렉. 별로 그렇게 듣기 좋지 않죠? 아말렉. 그렇죠? 아말렉이 그런 사람들인데, 창세기 3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주 아말렉이라고 하는 손주가 있었는데, 그 손주의 후손들이니까 에서의 직계 후손들은 에돔, 그리고 에서의 손주인 아말렉의 손주들인 이 손주들이 아말렉 족속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하고 아말렉하고는 한 씨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말렉과 에돔은 거의 비슷한 사촌지간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최 씨는 어느 성 씨하고는 절대 결혼 못해, 원래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아말렉도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손주 아말렉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을 아말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열한 족속이에요.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말렉이 비열한 족속이라는 증거가 이겁니다.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려면 만만한 상대하고 내가 겨룰 만한 상대하고 싸움을 해야지. 싸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싸움을 하는데 유치부에 가가지고 꼬마를 불러갖고, 야, 너 이리 좀 와봐, 자식, 이게 나랑 한번 싸워볼래? 그랬고,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한테 꽝 때려 왕 울려요. 그리고 난데 가가지고, 야, 내가 두 놈을 두들겨 패서 이겼다, 1대2로 이겼다.
유치부 애들 10명을 모아놓고 한 대씩 다 때린 다음에 내가 1대 10으로 이겼다. 말이 안 되잖아요. 비열한 짓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말렉이 꼭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대열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 어르신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똑같이 행보를 맞춰서 못 가거든요. 뒤에 처지는 분들이 있거든. 나이 많으신 분들, 병약자들, 어린아이들 뒤로 처질 거예요. 그런 뒤로 처지는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이 한 비열한 짓이었고 그걸 신명기 25장에서 기록해두고 있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나쁜 친구들이잖아요. 이 비열함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비열한 사람이 되지는 않게 되겠지만 교훈을 하나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이 행렬에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와 사탄이 이 아말렉처럼 공격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또 외곽을 맴돌지 마세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원망하고 남의 말 많이 하고 험담하고 남을 흠집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대오에서 낙오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오자 되지 마시고 대열과 함께 행진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말할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꾼은 말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일할 틈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꾼 되시겠어요? 일꾼 되시겠어요? 여기는 말꾼 되실래요? 여러분 말꾼 되시겠어요? 일꾼 되시겠어요? 일꾼이 되셔야 돼요. 말 많이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일할 틈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말할 틈이 없는 일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됐어요. 어디서 전쟁을 벌이게 됐느냐? 아까 보셨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어떻게 되고?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다. 그런 이야기가 이 르비딤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진이 뭐 같아요? 보이세요? 이게 모세의 바위라고 불리는 그 르비딤에 있는 저 밑에 르비딤 종려나무 오아시스가 보이죠? 물이 없는 오아시스인데 그 위에 이 모세의 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르비딤에서 내려서 성지순례를 가면 1시간 정도 위로 올라가야 이 모세의 바위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손을 들고 서 있는 분이 계시죠? 참 똑똑하게 보이시고 잘생기신 분이시고 훌륭하신 분이죠. 누구게요? 왜 웃으세요? 저예요, 저. 근데 바지가 핫바지를 입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오른쪽에 사진 보세요. 저 위에 바위 보이시죠? 저게 모세의 바위예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이 산을 올라가야 모세의 바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모세처럼 손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저가 찍었어요. 제 사진 보니까 반갑죠? 뭘 또 반가워. 예, 그래서 여기가 르비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그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모세의 언덕인데 이 르비딤이 시내산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르비딤, 지금 왼쪽에 있는 곳이 거기서 제가 손을 들고 사진을 찍은 곳이라면 저 길이 시내산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밑으로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시고 이게 시내산 들어가는 길인데 이 길로 계속 가면 한 30분 정도만 가면 시내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 가운데 중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중보라고 하는데, 그 중보는 예수님밖에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라고 하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중보한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일종의 중보라고 보기 때문에, 꼭 굳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라는 말은 우리는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다른 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중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는 중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연결해주고 우리 주님과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많이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이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겼다, 그래 우리도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자, 이게 아니에요. 이런 교훈을 받자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했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세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 그걸 나도 본받고 나도 시간 나고 때가 되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 한우리교회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 정도만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 한우리교회에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중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 하나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일러주는 것이 바로 르비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한테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믿음 좋으신 장로님,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세요. 그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늘 가지고, 저도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서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이 근거들을 오늘 르비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매달리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이 르비딤을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